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0절에 35절 말씀입니다. 자, 있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5절. 자, 있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누군가가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붙들어 버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통에 자들과 장애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경쟁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며 의존케 하시며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을 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신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천한 영광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핀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말씀이 로마서 2장 말씀과 같다. 그래서 로마서 2장 말씀을 계속 살피는 가운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25절까지 살폈습니다. 오늘 26절부터 마무리를 짓고 계속해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30절부터 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25절하고 26절 들어가다가 우리가 말았는데 25절을 잠깐 다시 복습하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만일 근데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앞에 왜냐하면이 빠져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르가 원래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25절은 뭐의 이유다? 24절의 이유다. 24절의 이유. 즉 왜 하나님의 이름이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자들로 인해 어떻게 된다? 모욕을 받는다. 왜 그런 것인가? 말씀하시는 게 25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분명 우리가 그 전에 살핀 말씀에서 율법을 행해서 그 의를 쌓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모욕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된다? 이 행한다라는 단어가 저 전에 말하는 율법을 행한다는 그 행함과 다른 단어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행하면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분명 단순히 행한다라는 단어가 아닐 거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행한다는 단어를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죠? 프라소라는 단어를 썼다. 프라소라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행한다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죠? 프라소라는 뜻이 뭐다? 성취하다.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서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이 아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아셔서 이걸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정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생명들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게 가장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뭐 10,000명이 모여 있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10,000명이 답을 못 알아듣고 그냥 뭐야 하고 다 그냥 눈을 막고 있다 라는 것보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여기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해서 주님께 영광이 올려질 수 있다면, 진짜 주님께 찬송과 감사가 올려질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쁘다. 그것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 뭘 받으신다? 아무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어도 주님을 찬송하지 못하게 된 죄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은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은 주님을 찬송케 되는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저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플러스로, 이 성취하다, 완성하다, 달성하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을 하면 어때요? 율법을 어떻게 한다? 성취하면, 완성하면 할례가 유익이다. 그죠? 그렇다면 인간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나 없나? 없다.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성취할 수 없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랬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그것은 뭐예요? 율법을 인간은 1%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게 율법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성취하면이라는 성취의 주체는 인간이 될 수 없다. 그죠? 그렇다면 그 율법은 누가 성취하셨나? 바로 예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죠? 그래서 본문의 율법을 행하면은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를 믿게 되면, 그죠? 율법을 성취하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이 되면, 그죠? 그러면 그 율법을 성취하는 예수 안에서 내가 그 율법을 성취한 자가 거저 오대로 값없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즉 예수가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할례는 어떻다? 유익한 것이다. 그죠 여러분? 예? 왜? 할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할례를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거 행해서 나 이거 행했으니까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요 라는 그 행함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누굴 보라고? 예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사를 행함으로 뭘 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나의 실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건데 인간들이 제사를 행한 그 행함으로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가려고 한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 할례도 바로 예수를 보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된다면, 그죠? 그 할례는 어떻다? 유익하다. 그죠? 할례는 이퀄 뭐다? 또 율법이다. 그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를 율법과 같은 의미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의 문장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해석을 해보면 율법을 통해, 할례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럼 당연히 그 율법, 할례는 유익하다. 여기서 유익이 된다. 오펠레오. 이게 뭐라는 뜻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례, 그냥 유익하다의 오펠레오라는 이 단어는 성취하다. 이것도 성취하다는 뜻이 있고 성과를 얻다. 효과가 나타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의 효과, 율법의 효력이라는 것은 바로 왜 율법을 주신 것인가?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라고. 그죠? 그러니까 할례도 사실 다 누가 이루셨어요? 할례라는 것도. 할례, 찢어짐. 인간이 찢어져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찢어주셨다? 예수가. 그래서 그 할례를 다 예수가 받아내셔서, 그죠? 우리가 그런 실존임을 그 할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찢어져야 될 자들임을 할례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기독교가 다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내가 찢어져야 될 자임을 알게 하시게 주신 거예요. 그죠?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언약을 지킬 수 없어서 찢어져야 될 나. 그런데 그런 나로 누가 죽으셨다? 예수가 찢어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들이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그렇게 될 때 그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그래서 무할례가 된다. 그죠? 여기서 범하면 파라바이노란 단어. 이 파라바이노. 이거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옆길로 빗나가다. 그죠? 목적지와 다른 길로 가다. 목적지는 여기 있는데 그 목적지를 가지 못해요. 다른 옆길로 빗나가서 어기다, 반대로 가다, 목적과 반하여 길을 다른 길로 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과 다른 길로 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들이 율법 자체를 껍데기로 보고 그것을 지켜서 의를 쌓은 거죠.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율법으로 내 칭찬과 영광과 인정을 쌓는 거죠. 완전히 이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끝 같은 만날 수 없는 차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교회들에서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 모른다. 사람들이 다 이 의를 쌓아서 그것이 천국 백성이냐 착각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모습들이고,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모욕한다. 그죠? 율법의 목적은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기 위함입니다. 율법으로 나를 더 가려서 실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나를 더 가리는 거예요. 막 나의 그런 내가 쌓은 의로 내가 가려져요. 좋은 거 하나 해놓고 사람들이 보기에 좀 괜찮은 거 하나 해놓고 착각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괜찮은 자야.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있어요. 착각해요, 자꾸. 이게 바로 율법을 범하는 거다. 이게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해 보인다. 저 사람 아름다워 보인다. 교회에서 정말, 와,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 예수님처럼 지키는 저 사람.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으로 천국 간다?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게.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할례는 소용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무할례인 거예요. 할례를 아무리 내가 받고 할례를 주기적으로 받는다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통해 예수를 못 보면 다 죽음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저 지킨 것과 지키지 못한 것 다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하죠. 교회에서 율법 하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킨다고 천국 백성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지키든 못 지키든 그것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도구다.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만, 그죠? 그 분의 은혜를 아는 자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율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심플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이 심플한 이 원리를 이 죄된 인간들이 죄 안에 가려서 다 모르는 거예요. 할례는 오직 누가 성취한다? 예수께서 성취해 줍니다. 그 할례를 통해 그래서 예수를 못 보면, 아무리 할례 받아도 아무리 율법 지켜도 예수 못 보면 그것은 똑같아요. 안 지킨 것과 지킨 것과. 근데 세상은 이것들을 얘기하면 세상은 조롱하죠. 무슨 말이야? 이런 게 기독교? 나 안 믿어. 무슨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도 안 지켜도 천국을 못 간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 이러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진짜 복음이 전해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우린 천국 간다 하면은,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은 웃기고 있다, 너나 잘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회사에서 동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요. 제가 지금 설교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웃죠,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이 진짜 이것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것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깨달아질까요, 인간들이? 과연 지금의 우리나라 교회 안에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것이 깨달아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어딘가 남은 백성들이 전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아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대부분은 모른다. 비밀이다. 그죠? 그래서 율법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를 보기 위해 주신 도구다.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도구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씀이죠?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다. 그러면 아니 할례를 못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돼? 그러면은 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니겠죠. 이것도 아니겠죠. 여기서 무할례자, 아크로피스티아, 이것은 율법을 모르는 자,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뜻은 율법을 모른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할례가 곧 율법이니까. 그죠? 근데 이방인을 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도 이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율법의 규례, 티카이오마, 이것은 뭐냐? 의예요. 의. 율법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라는 것은 디카이오스네, 그것이 의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켰다. 여기서 지켰다가 헬라어 필라소. 이게 뭐냐면은 마음에 새겨지다. 영어의 킵이에요. 마음에 새겨지다. 마음에 보존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역사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율법의 그 의를 누가 다 이루셨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그 율법의 규례,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다 이루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새겨지시면, 말씀이 율법이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는 자체가 새겨짐의 역사입니다. 즉 예수가 이 이방인들 안에 은혜로 오시는 거예요. 그죠? 쉬운 말로 예수가 그들 안에 오셔서 그들이 그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할례의 완성이다. 그 무할례가 이방인이지만 할례 받은 자와 동일한 할례가 유익이 됩니다. 그죠? 그 할례 완성, 율법의 성취가 그들에게 있게 된다. 이들이 진정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당연히 표피적 할례를 했지만 그 할례의 의미도 모른 채 그 할례의 목적과 반하는 그 할례한 것 자체를 의로 삼고 있는 자들은 영적 할례 밖에, 영적 할례를 못 받은 저주 안에 있는 자들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거꾸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인간의 어떤 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게 27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27절 로마서 2장 27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결국 율법 지켜서 그 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착각하는 표면적 할례자들이 심판 안에서 정죄받고 멸망케 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정죄받는 정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다? 28절, 29절에서 결론을 내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교보제로 쓰시는 거예요. 도구로 쓰셔서 구원을 설명해 내시는 그런 도구인 거지. 난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태어났다고 천국 간다?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3대째가 4대째가 교인이라고 내가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십시오? 어떤 인간의 조건,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행하고 안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것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 참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율법, 이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 할례,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착각하는 자들이 오히려 심판 안에 있는 멸망받는 자들이죠. 그러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 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할례를 육에 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 받는다? 마음에 받는다. 그래서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한다? 마음에 할지니 영의 곧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오직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여기서 할례를 육에 받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마음에 받게 된 자들,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자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가는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자들, 이들이 어떤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여러분, 이면적이라는 뜻은 아시죠? 제가 맨날 표면적, 이면적, 그런데 이면적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네? 이면적. 이게 헬라어로 뭐예요? 크리프토스. 크리포투스가 뭐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혹시? 이거 어떤 뜻이에요? 비밀의, 은밀한, 감추어진.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은 드러난 유대인이죠. 근데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에요? 감추어진 유대인이에요. 비밀의 유대인이에요. 은밀한 유대인이에요. 껍데기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껍데기랑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유대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죠? 비밀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때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모른다. 못 보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세상에선 감추어져 있는 거죠. 예수가 바로 천국이신데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감추어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난 유대인이야 라면서 다 드러내죠. 나 하나님 말씀 지켰어 자랑하죠. 내 영광을 챙기죠.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은 예수 안에 함몰되어져서 나라는 육이 부인 가운데 있게 하시기 때문에 감추어지게 돼요. 이 세상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할례는 어디 한다?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 그 역사가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게 되는 역사가 바로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율법, 문자적으로 껍데기로 율법 지켜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렇다면 할례가 마음에 있게 되는 역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의 삶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할례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된다.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할례란 그 자체의 뜻은 찢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찢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 마음이 찢어지게 하신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지만, 나라는 그 존재가 부인케 하신다. 예수와의, 나라는 존재와 예수와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신이 된 자들이 우리 오는데,
그 신이 된 자리에서 예수가 오셔서 나라는 신을 꼬꾸라뜨리시는 전쟁이 있게 되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아마겟돈의 전쟁인 거죠. 인간들은 뭐 그런 것들을 무슨 4차 세계전이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걸 쓴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게 다 성경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가 나구나라는 그 자각이 있게 하신다. 실존적 자각이 반드시 있게 하시는 거. 그럴 때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무능력하고 뭐가 저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이 깨달아질 때 내가 부인되어지고 누구만 인정돼요? 예수만 인정이 되게. 그게 있게 하신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할례가 있게 되는, 찢어짐이 되는. 그게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그 자리로 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어떤 신앙 여정 속에서 그래서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 자각이 반드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그러게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은 영에 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가 새겨지는 역사.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 그 찢어진 가운데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만. 그죠? 예수만 생명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내 힘과 노력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즉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만 찬송하게 돼요. 그 은혜의 본체가 누구다? 예수다. 그러기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칭찬, 에파이노스, 칭찬 받을 만한 어떤, 영광 받을 만한 어떤 것이에요. 이건 그 요소가 인간에게 1%라도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 모든 영광, 모든 칭찬, 모든 찬송, 이것은 누구만 받으신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 그게 우리 지으신 목적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승인, 인정으로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에파이노스라는 단어는 칭찬받을 만한 것, 영광 받을 만한 것 이란 뜻도 있지만 인정하다, 승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원함,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우리가 기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승인, 그리고 그 승인과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 순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알고 가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은혜를 알라고 보내신 것이다. 예수 아는 자가 참 생명 안에 있게 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살핀 로마서 2장의 말씀, 나아가 성경 전체는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만, 예수께서 이루시는 역사구나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로만 구원이 있게 되는 거고, 예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완성하시지,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어떠함도 기여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 결국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성경 전체는 말씀하신다.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뭘 해도 심판 아래 멸망이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히브리서 우리가 살핀 말씀과 이 로마서 말씀 다 동일하다. 그죠, 여러분? 그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신다.
인간은 뭘 해도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 착한 일들을 한다 해도 성교를 열심히 한다 해도 교회에서 여러분 기뻐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 여러분 그 기쁨이란 것도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들은 뭘 행해서 내가 뿌듯해진다 할 때 그 보람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은 여러분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어떤 자존심이 높아가지고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자리 그것들로 인한 나의 의의를 쌓는 것들로 인한 그런 기쁨 잠시 잠깐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착각이죠. 그걸 안식이라고도 해요.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안식으로 삼습니다. 내가 행한 행위를 나 이거 했으니까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 또 그 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들은 내 유익이 될 때 모든 것들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진정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종자들인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구원은 이룰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게노스의 아노스인이 하늘로부터 나다. 하늘로부터 내다.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 예수가 오셔서 예수와 연합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 거듭남, 구원은 그래서 예수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이유와 원인도 모르는 자들이 사실 죄 안에서 죽어가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구원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받고 싶지도 않고 사실 원인도 모르고 그죠? 관심이 없어요. 사실 지금의 교인들이 진짜 구원에 관심이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실존이 깨달아지고 그 실존이 깨달아진 자만 구원의 은혜가 간절하게 원함이 되게 하실 거예요. 과연 이 실존을 보고 있는가? 알까? 모른다. 몰라요. 이 자체가 이미 구원 안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에 놓으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알게 된다면 이미 여러분은 구원 안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은혜가 뭔지 몰라요. 하지만 태어난 게 자라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나를 키워줬는지 그 은혜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생명이 있게 된 자들은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이끄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알도록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데도 조금이라도 더 깨달으라고 잊고 사는 그 은혜.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항상 우리 인광복 가운데 권선진학 가운데 남이 한 대쯤 한 대 갚으려고 드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매 순간 나라는 영광 쌓기, 매 순간 나의 칭찬과 인정을, 나의 유익을 매 순간 이 세상을 통해 구해보려고 죽어라 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러나 그런 여러분 오늘도 여기 부르신 것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알고 나는 여전히 사탄 마귀 같은 존재이구나가 깨달아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선명히 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죠? 니프토코스의 절대적 가난의 자리,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의존케 되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기 위해서 매순간 말씀 앞에 여러분을 도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 안 하고 죄 지으면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이 이게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가 죄 지으면 배교되는 겁니까? 우리 지옥 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여기서 회개라는 것도 뭔지 모르는 거죠. 이 회개가 인간의 어떤 나로부터 나오는 고백이나 행위의 어떤 변경 이런 것들을 회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어떤 행위가 틀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무슨 일? 이 질문하는 자체가 여전히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강교함이 들어있는 거야, 항상. 내가 뭘 해서. 종교생활하는 그 자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종교생활을 한다. 기독교라는 곳에 와서, 교회라는 곳에 종교생활을 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도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라는 것도 보세요. 거룩해지잖아요. 아니, 예수 안에 있는 자체가 이미 거룩인데 뭐 어떻게 더 거룩해져요? 그 자체가 끝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뭘 해서 더 거룩해집니까? 도대체? 뭘 성화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제 말씀이? 근데 인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다시 지켜서 더 거룩을 쌓아가고 더 믿음을 키워가고 무슨 거룩을 완성해가고 뭐 이런 말들을 목사들이 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네? 이 자체가 뭐예요? 여전히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만 거룩이고 예수만 의인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 안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미 거룩이고 그래서 성 본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거룩한 존재로 여기시는 거. 그 은혜 때문에 거룩인 거예요. 그죠? 끝이에요, 그게. 그렇다면 그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 받았대 이제는 그럼 거룩해지자. 내가 어떤 행위로 통해서도 거룩을 쌓아가요. 이거는 똑같이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들은 그것을 통해 뭘 낳을까요? 차별이라는 것을 또 낳고 그것을 통해 뭘 할까요? 나라는 영광을 나에게 가져오려 하겠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 안에 보혈하는 예수 안에는 차별도 없고 정죄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미 정죄가 없기 때문에 이미 거룩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다. 그쵸? 이게 믿어지는가? 이게 갈라디아주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갚아야지. 여러분이 어떻게 갚아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은혜를 우리가 갚자.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갚아요? 여러분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이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말씀 지켜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고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고 그럼 그것이 갚는 것이냐 착각해요. 그건 내 영광 쌓기예요, 그게.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자 그러죠, 목사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당당한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자. 여러분 인간들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손 붙잡고 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와 함께 서기 때문에 예수라는 확신,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당당해진다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내 어떤 행위로 당당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 없이 부끄러운 구원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게. 착각하는 거죠, 다. 이게 갈라디아주예요. 여전히 율법 안에 차별과 정죄를 내 영광을 챙기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 가서도 그래갖고 상 받고 영광을 하나님께 더 받고 막 이런 어떤 것들을 꿈꾸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땅에서. 이게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런 자들에게 저주받을지어다. 지옥에 떨어지는 자. 지옥 안에 있는, 이미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은 사실은 뭐 이런 것도 관심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관심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솔직히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말씀에 관심이 없다. 복음에 관심 없다. 예수에 관심 없다.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신이란 어떤 내가 만들어낸 어떤 그 존재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것 같으니까 이 땅에서 내 육이 조금 더 편안해졌던 보험 같은 어떤 걸로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조금 더 쌓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일 뿐인 거예요. 종교는 아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했어요? 종교가 아편이라고. 아주 정확한 진단을 했네. 네? 그런 사람들 무시할 수가 없어. 목사들보다 나은 것 같아. 저보다 나은 것 같아. 여러분. 종교가 아편같이 되는 거죠. 가스라이팅이에요. 뭐.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전 그렇게 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내 이름 챙기고 그런 것들 위해서 그냥 신을 이용하고 싶을 뿐이에요. 종교라는 것을 이용하고 싶고 이런 지금 이 히브리서 이 말씀들이 사실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배교다 아니다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이 선포하고 있는 이런 것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그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죠. 왜? 그 복이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받아야 될 어떤 것들 내 소원 그러니까 특세한다 그러면 50일 동안 출석하면 된다. 이게 여기 출석을 갖다 하면 되겠다. 여기 관심이 있는 거죠. 그 통해서 복 받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 안타깝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자들은 정말 기적적인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들이 다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때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거가 그냥 좋은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기승전 복이에요. 이 복이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그 복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의 역사죠. 그죠?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복인 거지 다 복이 뭔지 몰라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지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볼 땐 굉장히 이 땅에서 아름다워 거룩해 보이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그럼 천국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누구 데리고 천국 간다 그래요? 세리, 창녀, 가늠한 여인, 중풍병자, 문둥병자, 강도 이 땅 가운데 비참해 보이고 더러워 보였던 그죠? 야 도무지 저 인간은 천국 갈 수 없어 라는 자를 데리고 가신대요. 예수님. 그러니까 천국은 다 쓰리 같은 자들만 가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세요? 네? 이게 인정이 되세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눈에 볼 때 천국에 들어가 어떠함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을 찬송케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만 생명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예수만 의식하게 되는 자들이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을 찬송케 하는 이 세상에는 둘째 아들의 모습인 거죠. 둘째 아들. 사람들은 욕하죠. 저런 둘째 아들이 어떻게 다 집에 돌아올 수가 있어? 저 나쁜 놈. 그죠?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에요. 세리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에요. 12의 혈류병 열려 죽어가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눈먼자 귀머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이 천국이다. 누가 갈 수 있을까? 그런 그들이 오직 예수 안에만 정죄가 없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예수만 의지케 되는 자들의 모습이다. 두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착한이라고 선한이라고 말씀 잘 지키고 뭐 이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오도하고요. 심지어 여러분의 실존이 깨달아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천국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곳 그 천국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천국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무슨 상급이에요. 상급은 오직 예수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참 재밌는 일을 겪었어요. 제 이제 주중에는 뭐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래요. 저는 뭐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을 우연찮게 만나면 얘기도 하고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인데 한 저보다 한 15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랑 잘 몰라요. 그분 이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거죠. 얘기가 이제 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죠?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참 계급 사회다. 돈 많은 놈이 왕이고, 그 밑에 우린 다 인형이야. 그런 상태에서 참 이 세상은 참 더럽고 정말 진리 같은 거가 뭐가 있겠냐.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냐. 자기는 이 세상에 대한 되게 비관적인 그런 말들 막 뿜어내더라고요. 제가 맞다 그랬어요. 모든 법, 모든 것들이 어떤 소수를 위한 다수를 희생시키려 하는 어떤 그런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려 하는 수단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죠? 어떤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어떤 소수의 영광을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 인간의 속성이다. 제가 막 그랬어요. 여기다 맞대요. 막 그런 것 같아. 맞는 말.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면서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요, 뭐 종교도 없는데 만약에 진짜 장이 그런 생각이 든대요. 저는 진짜 기독교는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는 정말 안 나갈 거예요. 제가 뭐 교인이라고도 안 했고 제가 목사인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다니라는 소리 안 했어요. 갑자기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이 교회가 말하는 천국이 자기는 그런 천국은 없다고 믿는데요. 제가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도 그런 계급 사회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천국 가면 상 받는다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상 받은 자가 있고 상 못 받는 자가 있고, 그럼 거기도 계급인데, 아니 그런 천국이 있을까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와, 교회 안, 그거는 나가질 않아요. 교회 기독교. 네, 진짜 그때 한대 의도 맞았어요. 정말 그냥 마음 한편에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교인들도 그걸 모르면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천국이 뭐 상급 받으려고 천국 간다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더 정확해. 이성적으로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천국이 어떻게 천국이에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도 침nom할 텐데 그게 왜 천국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걸 이 사람이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성령의 역사다. 진짜 이 사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참 반면에 너무 안타까운 거, 이 교회가.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안 믿어요, 그런 천국. 그랬어요. 근데, 그죠? 말도 안 되죠. 그런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기독교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 교회 안 나가요. 교회 못하러 다니니까 저한테는 교회 안 나가요. 기독교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지만 천국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다, 기독교가.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야 돼갖고 헤어졌어요.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저희 집 근처에 사시거든요. 그분이 가끔 지나가다 보거든요. 그냥 생각하는데 집에 와갖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세상 사람들보다는 이건 못하다. 물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참,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런 천국을 목사들이 얘기할 때 열심히 해서 상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천국을 갖다 이렇게 들으면서, 야, 그냥 여러분이 그냥 그런 천국 가야지, 열심히 해서 가야지 이랬지. 이분같이 그게 천국이에요? 저한테. 야, 정말 저는 그렇구나. 야, 진짜 교인들은 정말 가스라이팅이다. 이게 목사한테 속아갖고 생각들을 못해요. 제가 볼 때 그냥 사탄 마귀가 그냥 씌워놓은 거예요, 뭔가를. 여러분, 정말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이게 진정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예수의 은혜만 여러분을 덮고 가리는, 그 보혈의 은혜만 여러분을 덮고 가리는 가망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래도 심판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면 이게 진정 인정이 되는가? 근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내가 한 어떤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죠. 우리 지금도 막 이거 하나 해놓고 뿌듯해하고 막. 예수만 뿌듯한 여러분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만. 사실 우리가 12서 10장 우리 30절 31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다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인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죠. 보통 주석서에 보면 이 말씀도 야 진리를 아무리 배교하면 받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거에 말씀한다 이렇게 해석해 놨지만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대로 오직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들은 뭘 해도 심판받을 수 없다라는 인간의 실존을 30절 31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다시금 전날에 내가 빚을 받은 후에 그 빚이 떨어져야만 됨을 또 얘기하시고 그 가운데 나의 육의 삭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구원은 없다는 것을 32절부터 계속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상은 누가 되신다? 예수만 상이 되시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누구도 없어요. 심판의 영역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노니 이 30절 말씀은 율법을 어긴 죄된 인간들의 심판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있다. 30절은 28절의 이유예요. 여러분 28절 우리가 살폈잖아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죄로 말미암아 불쌍히 열받고 죽었다. 용서받지 못한다. 우린 다 이런 자들인 거죠 원래가. 그래서 30절 앞에 왜냐하면 가르로 시작해요. 30절 말씀은 구약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한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그죠? 그럼 30절 말씀 같은 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야 원수 갚는 것이 누가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이 갚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좋게 들리죠? 네? 야 내가 안 갚아도 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맡겨. 엄청 이기적이죠?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분 싸우잖아요 다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려고 원수를 사랑하려며요. 원수 사랑하려며. 근데 여러분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 그냥 문자적으로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안 갚겠습니다. 저는 용서할 테니 주님이 갚아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나도 안 갚을 건데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죠? 그럼 제가 갚을게요. 그럴 거예요? 정말 말씀을 이리 갖다 꿰고 저리 갖다 꿰고 요리 봐도 나 저리 봐도 나 다 나로 보는 거죠 이게. 정말 재밌어요 인간들. 그죠? 이런 말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보통.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원수는 누굴까요? 여러분이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것을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갚는 거예요 원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게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죠. 그죠? 너희가 원수 되었을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하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원수다. 내가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여전히 원수 같은 짓들을 하고 불의한 청직이잖아요.
근데도 무슨 원수를 내가 몇 개서 항상 찾아요. 내가 다른 게 원수가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원수다. 이것을 인지하시는 이 실존적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수예요. 그죠? 그 원수 갚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심판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원수라는 건 에크디케이야. 이것은 사실은 징벌, 처벌, 형벌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 형벌 안에 있게 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가. 이해가 되시죠? 죄된 인간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각품 안에 거하게 된 심판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원수된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 우린 죽음이다. 이걸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어떤 것으로도 형벌을 피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없어요. 우리가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불의한 우리로 누가 달리셨다? 예수가 달리셨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에 보면은 뭐란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9절인가? 보면은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뭘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죠?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야, 불의한 청지가 불의하지만 그 불의하게 모은 재물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 쓰고 뭐 이러면은 그래서 친구들을 막 삼어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많이 데리고 와. 그럼 니네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문자적 해석들을 내놓으면서 사람들이 끌어모아요. 어떻게든 전도하겠구나 이러고. 가슴이 아픈데 웃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웃을 때는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플 때, 우리 목사님 너무 가슴이 아플 때 웃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솔직히 소리를 팍 지르고 싶은데 이제는 그럴 힘이 없어. 점점 힘도 없는 거죠. 옛날보다 저는 설교를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이제 소리 팍 지르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이 누구예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이 에크거든요. 이게 근원이에요. 이 근원. 그냥 불의한 재물로 누가 달리세요? 십자가에. 내가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우리가 불의하잖아요. 근데 불의한 재물로 예수가 그 예수로 인해, 그죠? 그 은혜로 인해 이런 뜻이거든요.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사귀라가 헬라어로 뭘까요? 진짜 무슨 사귀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말도 안 되죠. 헬라어로 포이에오예요. 불의한 재물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창조되었습니다. 그 친구로 예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친구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원수되는 우리가. 불의한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 제자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친구는 서로의 것을 너희가 나를 안다. 그러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알게 하시는 예수를 친구된 자예요. 원수에서 친구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의 역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의 이전 것을 이제는 보라 새 것이. 여러분이 새 것이 되는 역사, 포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친구돼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의이고 지혜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는 거예요. 불의한데 지혜로워. 그 지혜는 누구다? 예수 안에 있게 돼. 그것이 믿어지는 자. 이 세상에 볼 때는 여전히 불의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 까발겨 보세요. 우리 마음을 다 까발려 볼까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재물 잘 쓰면은 천국 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여기서 그리하면 희나 이거 목적이에요. 목적. 무엇을 위하여? 불의한 재물이신 예수로 인해 우리가 친구로 재창조되기 위해
그 재물이 없어져야 돼. 그런 거죠. 불의한 재물이. 에클레이포. 이게 뭐냐면 죽다. 예수가 여러분 재물이 인격입니까? 죽게? 근데 여기서 죽다라는 단어를 썼다. 이 불의한 재물을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죠? 죽으면 그들이 없습니다. 가로치세요. 너희를 영주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이오니오스를 썼어요. 헬라. 이것은 영원한 참생명, 영생. 그 영생이 있는 처소로 너희가 들어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처소로, 에이스, 안으로, 영역 안으로 이런 전치사를 쓰죠. 여기서 처소가 헬라어 스케노죠. 여러분 스케노죠. 뭐예요? 장막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거하심에 스케노죠. 똑같은 단어. 장막이. 그 장막 누구라는 장막? 예수라는 장막. 예수가 어떻게 될 때? 부활하실 때. 이해가 되시죠? 영접하리라 데크마이. 이것이 인정하다, 승인하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때문에 승인되어지는, 인정되어지는, 여겨지게 되는, 그게 영접인 거예요. 그 장소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자체가 승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 한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성경 천국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갖다가 근데 열심히 돈 벌어갖고 그리스도인들이 돈 벌다 보면 여전히 잘 세금 신고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지.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해요. 물론 그렇게 해갖고 어기고 돈을 벌어도 그걸로 전도 열심히 하고 그걸 교회에 쓰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죠. 이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 열심히 돈 벌어 교회 갔다 와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에 쓰지 말아라. 또 아주 여러분이 그냥 이런 행위 제가 말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 홍보하지 말라는 또 이렇게 또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워요 설교가 요즘. 그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구원에 관한 예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게 그 영원한 처소는 예수 안에만 있게 돼.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게 그 원수 불의한 자를 우리가 내가 예수가 되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가 나로 십자가에서 모든 불의의 원수됨을 처리하셨다. 그 은혜가 아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 안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3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그 자들은 그래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에피토 이게 뭐예요? 빠져들어간다. 율법으로 인해서 혹시 덫에 걸린 뜻이에요. 덫에. 이게 에피토가 빠져들어간다. 덫에 걸리다. 무서운 주제 포베로스라는 거예요. 포베로스 이것은 공포, 두려움. 어디 안에 있는 자가 두려울까요? 율법 안에. 율법의 정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정죄가 사라져 죽음이 사라진 영역 거기서 우리 진정 안식게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 받기 인간들은 죄로 인해 율법의 덫에 걸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죽어라 율법적 행위를 더 내놓죠. 그것으로 안식을 삼으려 하지만 죽을 때까지 더한 행위들을 내놓겠지만 여전히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한다.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계속 살려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럼 목사들은 가고 거짓 기도를 하죠. 분명히 보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진짜 기도할 것은 뭐예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 주님, 정말 이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고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육적 삭제 가운데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예수 손 붙잡고 잘 쓰게 하여 줘.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죽음 앞에. 하나님 지금이라도 역사하셔서 3일 안에 5일 안에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휴
이 기독교는 뭡니까? 도대체?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여전히 나라는 육을 챙기는 자들, 내가 주님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 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런 중에 빛이 떨어진다. 그런 자들 중에 그 말씀을 이제 31절부터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여러분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죠? 혹시 오늘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은 저한테 또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시는 게 기적이고요, 은혜고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반드시 이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감사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